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새롭게 이제 열왕기 사관을 마치고 많은 고민 끝에 구약을 한참 봤기 때문에 신약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 마음 먹어서 이 신약 성경 중에서도 굉장히 딱딱하고 또 조금 무거운 주제라고 말하는 두 성경이 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는 더 길고 갈라디아서는 그나마 짧기 때문에 선택한 이유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입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입견. 그래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오늘은 물론 이제 서론이겠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계속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지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현대 교회는 많은 위기를 지금 현재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 속에서도 평화로운 것처럼 그 평화를 가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그 편안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렇게 따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런 현상 속에 이런 배경 속에 갈라디아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평안해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만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고 또 지금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 이 또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 복음을 상실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위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그 위기 상황 속에 편지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 서신서 중에 많은 편지가 있지만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라는 그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대부분 바울 서신서의 초반에 쓰여졌다. 어떤 학자는 가장 먼저 썼던 편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알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르는 분은 찔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했는데 나 몰라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찔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주로 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였습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를 누구에게 보냈느냐? 1장 2절에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분,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한 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얼마나 넓으냐면 거의 우리나라 남한보다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 거의 한반도 지도하고 비슷할 만큼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근데 1차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세 지역이 이제 중점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루스드라라는 그 지역에선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그들이 성 밖에 던져버리는 사건도 벌어집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다른 곳에서 강의할 땐 이루더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우리 액츠 스콜할 때도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분명하면. 이루더 하면 외워진다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주사역지 그리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중에 주로 된 교회가 이루더였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여러분 이루더라는 이 지역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루더 하면 딱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한 거예요. 저랑 이루더 이것은요 갈라디아 남쪽입니다. 남쪽. 북쪽도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이 북쪽 끝은요 흑해랑 마주쳐요. 흑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은 흑해, 남쪽은요 지중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편지 쓴 것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그럼 이 갈라디아를 왜 썼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썼겠죠.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 유혹에 계속 이게 진짜인가? 저게 진짜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너희가 완전해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어? 야, 바울 믿지 마. 걔는 거짓 사도다. 진짜 사도 아니다. 야, 걔가 12사도 중에 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다. 분명히 이런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가 늘 다른 편지 속에 나는 예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꼭 쓰죠. 그런데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그는 거짓 사도다. 그런 그가 복음을 반쪽만 전했으니 너희들이 이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할 것이 있다. 그게 뭔지 아냐? 그것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바울에게는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분명히 지금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줬고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를 자주유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고 또 그 복음을 또 그 사실을 그 신학적인 신앙을 분명히 그가 복음 전하는 교회들에게 다 선포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너희들은 지금 정확히 반만 아는 거다. 반만. 이제 반을 더 완성하기 위해선 율법을 꼭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울에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말도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을 다시 받겠다고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교정하기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 자, 여러분 1장 7절 보세요. 6절 7절을 보세요. 6절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만 봐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런 다른 복음이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다른 복음, 그 다른 복음은 율법과 관련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것은 첫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것은 이 의식과 규례와 또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뜯어고치기 위해서 바울은 다른 편지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두 번째는요. 반율법주의인데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 그런 주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못된 다른 복음, 그래서 이단으로 빠진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물론 이제 구원받은 날짜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인하거나 뭐 이런 죄를 지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고 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의 삶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 이런 신앙을 잘못됐기 때문에 뜯어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서신서가 쓰여졌어요.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갈라디안주의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교묘한 주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 받지만 그 다음에 율법에 의해서 그 구원이 보존이 되고 또 궁극적인 구원은 행위로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계속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율법이 또 플러스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갈라디안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안 지역에 이 갈라디안 지역 교회에 여러분 여러분 다른 복음이 오니까 바울이 여러분 편지 쓰는 게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율법과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은혜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분명히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완성도 은혜로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완성을 지금 이 지역에는 율법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다, 그건 이상한 복음이고 그건 다른 복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고요. 자,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은 뒤에 율법의 행위로서 그 구원이 보존되는 가르침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9절을 여러분 펴보십시오. 2장 19절.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불렀죠?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야.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은요, 여러분 율법주의처럼 개판 5분 전처럼 사는 것 그것도 아니고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으로 계속 완성되어지는 그 구원이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것도 여러분 알게 되어지면 되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이 되게 재밌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세계를 품은 교인들이 성경 볼 때마다 재밌어져서 궁금한 것도 많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막 읽다가 몰라서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당황케 만드는 그런 일들도 하세요. 그게 유익이에요. 저희가 당황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저도 성경을 더 보겠죠. 더 연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행위 복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다음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저주를 선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기 때문에 저주를 선포합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냐 율법이냐 이 문제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것이 헷갈려서 신앙생활이 어렵다, 혼동된다, 그런 여러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원에 대해서 복음이냐 믿음이냐 그거와 상관된 율법이냐 이걸로 고민하고 잠도 못 자서 이런 고민하는 성도는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일찍이 그런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요 이것이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은 부득불 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편지 속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게 되어지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그것을 알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재밌게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잠 안 오면 성경 읽으라는 말. 정말 별로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잠 안 올 때 성경을 읽으면 잠 잘 온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이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 읽어도 몰라요. 모르는 말을 계속 읽어보세요. 눈만 읽어보세요. 뜻은 몰라요. 그러니까 졸려요. 정말 그럴 땐 자기 좋은 수면제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면요, 이게 깊어진다니까요. 깊어지면요, 그 다음 내용은 뭐지? 그런데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물론 곧바로 기억이 안 나니까 또 찾아봐야 돼요. 찾아보다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 쓴맛도 또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더 깊어져요. 물론 그것이 시행착오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을 보는 성도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랑 결혼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했던 사람이죠. 천주교 신부였던 그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분명히 이 천주교 캐톨릭이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러분 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중세 영화를 보면 신부들이 혼자서 조용한 시간에 뭐 하느냐면 고행을 합니다. 고행. 무릎으로 계단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마틴 루터도 실제로 높은 계단을 자기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믿지만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기도 했어요. 내 몸이 고행스럽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를 읽고 눈이 번쩍 띄어진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왜요? 한마디로 이제 계속 우리가 갈라디아를 풀어나가볼 때 중요한 핵심 단어가 있죠. 이신칭의. 이런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것. 이신칭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 갈라디아에서 나와요.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 개신교는 오직 은혜다. 복음에 세워진 교회가 이런 의미를 붙들고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은혜다.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데, 분명히 인간의 믿음뿐만 아니라 인간의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인데 그것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면서 이 구원을 얻는 이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인데, 바울은 그 믿음에서 이탈한 교회에 맨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1절, 2절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그 구원의 핵심을 그들은 알고 있었지만 지금 변질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 나왔죠? 6절에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상해졌어요. 그런 변질되어진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첫 마디 한 말이 1절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소개하고 이 서두에 어떤 글을 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바울이 앞에 정말 다른 서신서가 완전히 색다른 서두를 썼어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말은 공통이지만 앞에 한 문장이 완전히 달라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도인데요, 내가 사도된 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런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지금 쓴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이 부정이라는 이 단어, 부정의 이 의미를 써서 굉장히 지금 강력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라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람, 이 표시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포진하고 있었던 다른 사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장로 같은, 그래서 그들의 그 어떤 형식과 어떤 틀을 통해서 뭐 요즘처럼 목사를 안수를 받는 것처럼 그들의 어떤 행정적인 그런 통해서 내가 찍어낸 사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다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습, 나의 모든 이 뿌리와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난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도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지금 난 사람에게 낳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 사람들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먼저 자기 자신의 뿌리, 또 자기 직분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난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도된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났죠. 그쵸?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대세계를 품은 교회 이종호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난 누구에게 나옵니까?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냐? 항상 우리 신앙인들이 염두에 대고 여러분 굉장히 관심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어느 유명한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고 어느 유명한 교회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앙의 근거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신앙의 뿌리의 근거를 바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사도가 됐어요. 사도라는 뜻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르침을 받아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내준 거예요. 그게 사도라는 뜻이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는요, 주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수건만 얹어도 병자가 낫는 기적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병 고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교회를 또 교회의 터를, 기초를 닦는 사람인데 이 사도들이 그러면 천년만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습니다. 곧 죽게 될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자, 바른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교회의 근거 또 교회의 가치를 성경에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데 성경에서 근거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잘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든 간에 어떤 건축물이든 간에 기초가 약한 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간에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맛봤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여러분 그런 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어떤 안전법의 기초가 없으니까 사실 세월호라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 거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든 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오 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성경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내용을 체크하고 또 그 말씀으로 신앙인으로서 나의 성품과 삶의 열매를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진짜 바로 서 있는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오늘은 사실 갈라디아 서론하는 시간입니다. 서론인데 이 서론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지금 이 교회 상황을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고 분명히 복음이 전해졌던 곳인데 그 복음이 전해서 구원을 완성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이 와서 그들을 혼란시킵니다. 다른 복음이 자기들을 유혹을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쑥 빠져버리죠. 이상하게 변질되어집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해 온 사람들, 유대주의라고 하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들고 왔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 주장이 진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선포된 그 구원에 그 복음이 희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복음이 또 그 구원이 희석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것이 그렇게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한다. 그들이 그 말씀이 분명히 기초가 든든했다면 그 다른 복음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고 그걸 정확히 막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차례가 있어서 우리 시차례 모임을 하다가 어떤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지금 한국교회 여러분 가장 큰 이슈의 이단 두 가지가 있다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주위를 다니다가 저 교회 예쁘다, 잘 지어졌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올해인가 작년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이 분당의 판교 쪽에 큰 교회를 건축했다가 여러분 그 건축비 못 갚아서 부도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샀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샀대요. 여러분 근데 그 계속 지금 이단들의 교세가 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그쵸? 아니 어떻게 그 다른 복음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왜 그걸 구별 못하고 거기 쑥 빠져버릴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쵸? 혹시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그게 빠집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분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요. 또한 빠지는 분들의 또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많은 분들이 많이 빠져요. 많이 알고 싶은데 그 갈급함을 채워줄 곳은 없고 돈 많이 되는 곳에 가면 돈이 들어서 못 가는데 이단은 무료 성경 학원을 만들어서 돈 안 받고 가르쳐준다니까 갔다가 쏙 빠져나가요. 근데 여러분 그 신천지에 갔다가 나오는 확률이 드물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시찰에도 그 이단을 연구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이제 나누는데 깊이 빠진 사람은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왜 빠지느냐? 전에도 제가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들의 그 갈급함을 알아서 그 갈급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기도 하고 참 이단들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열심히더라고요. 아니 비진리인 것 같고 목숨 걸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들 진짜 진리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도 없는 그 비진리 앞에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진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심이 없다는 건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다른 복음이 왔어요. 이단이 왔어요. 이를테면. 그런데 진정한 주의 말씀의 기초가 없는 그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의 구별이 되어진다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여겨진다. 이신칭이라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주제. 그럼 불변합니다. 그렇다면 그 율법이 계속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가정이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꼬드기고 하는데 왜 넘어가요? 제대로 모른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율법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치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 율법은 옛날 성경에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몽학선생이 더 익숙할 거예요. 개혁 개정파는 그 말을 초등교사라고 표현해봤어요. 초등교사. 율법에 여러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이를테면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갈라디아서는 정의를 내립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분명히 알지만 그 율법 또한 우리에게 유익함도 있어요. 유익함도. 그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율법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적절하게 이 부분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율법에 관련된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갈라디안주의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깊이 따져보면요 사실 그럴듯한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딱 이거다라고 말을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여하튼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조금 더 이런 부분에 신학적인 부분 속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도 선택한 거고 제 오늘 욕심이 많아요. 지금 서론에 다 끝낼 수는 없는데 서론의 큰 주제와 큰 타이틀과 이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걸 다 얘기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럴 땐 끝내는 게 좋아요. 한마디만 표현하고 마칩니다. 믿음과 율법이라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이제 상반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이 조금 더 완성된 구원이 되어지려면 어떤 행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죠. 거기서 조금만 여러분 삐딱하게 굴면 여러분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이렇게 되면요 율법주의자가 되기도 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 현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계속 이 수요일 날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조금 더 깨달아가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